호세아를 다루면서 항상 설교 제목은 본문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을 선택해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지만 14절에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그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복음이란 말이 제일 중요한데 실제로 그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위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저 복된 소식이 복음이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정도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야 파워를 갖게 되는데 하나의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끝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복음이 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주장을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답니다. 그래서 뭐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일으키고 있는 겁니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거대한 힘으로 작용을 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을 느끼게 됩니까? 저는 그 예수를 믿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복음이란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 앞에 가장 많이 붙는 수식어는 놀라운 그 말이거든요. 놀라운 복음. 제가 예수 믿고 기차역이나 버스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멘트가 그거였어요. 저도 물론 교회에서 배운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소식을 들어보실래요? 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전도할 때 늘 첫 멘트가 그거였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제가 입으로 말은 그렇게 시작하면서도요. 속으로는 이 사람들 안 놀래면 어떻게 하지?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버스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 복음 전하고 있는 제 마음이 더 흔들리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닌 건데 내 자신이 복음에 놀란 경험이 있어야 전하면서 그 감동을 실어서 놀라게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놀란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등학생이 버스에서 볼펜이나 지갑하는 것도 아니고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전도를 하는 상황인데 신앙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더 깊은 이해를 못했고 또 그걸 깊숙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얻어들은 것만으로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제 자신의 수준이 그 정도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놀란다. 이 놀란다는 게 뭡니까? 아니 이게 뭐야? 그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뭐야? 이 놀라움이라는 것은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을 때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어야 그렇게 놀라게 되는 겁니까? 다양한 대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한마디로 규정을 한다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온 거, 그게 놀라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텔레비 같은 데서 무엇을 볼 때 제일 놀라는 경우가 생깁니까? 저는 마술입니다. 마술은 이 원인과 결과를 얼마나 분리시키냐에 따라서 그 놀라움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복음 앞에 붙는 수식어가 왜 놀라운 복음이라고 한 것이겠습니까? 복음은 구원인데 우리의 구원이 원인이 없이 결론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놀란다는 겁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사실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인가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이걸 조금 더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는 1차적으로는 죄인된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지만 한 발 더 들어가서 그 실존을 한번 느껴보기 바래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 그것처럼 절망스러운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대안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은 더욱더 그러하지 않습니까? 잘해야 한다는 감각은 은혜를 받아서 생겼는데 도무지 잘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팔방을 다 뒤지고 오만 국리를 다 해봐도 잘할 수 있는 해법이 없다는 겁니다. 잘한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 결과를 반드시 어떤 원인에 의해서만 도출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라던 결과를 필연적으로 비롯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원인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욥기 다루면서 알게 된 게 뭐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는 건데 왜 틀린 겁니까? 원인을 규명해 버린 거죠. 결과가 있기까지 필연적인 원인에 집착하고 있는 거, 그게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원인이 그 결과를 낳는다고 절대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지, 너희들은 원인을 알 수도 없고 그 원인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너희들 수준에서 규정해 놓고 그렇게 함부로 설치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욥기의 이 주제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한번 덧붙여 본다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면 너희들은 도무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원인이 없잖아. 그러므로 원인에서 결과를 찾으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다. 이만 끝내자 나오고 사요나라,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게 욥의 수준과 실력의 근거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욥한테 만들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욥에게 원인 없이 주신 결론,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욥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원인 없이 주시는 결론으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욥도 원인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욥이 얼마나 대단하냐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욥에게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이미 욥에게 주신 그 믿음의 정체가 까닭 없이 주신 복음이란 거, 욥의 이모저모를 살펴서 평가해서 점수 매기고 나서 그래서 주신 믿음이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마디로 아무런 대안이 없고 그 어떤 원인을 붙들 수도 없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고 믿음이고 구원이란 거, 바로 그게 복음이란 거.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놀라는 척이라도 해야 마땅한 거, 그것이 놀라운 복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이 놀랍다는 것을 이해는 하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일으키는 힘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갈등이라는 거 설명했죠. 저번 주에 두 세력의 충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어서 미치겠다, 이게 갈등이랬죠. 여러분 중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분들은 심각하게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극심한 고난 중에 저속 깊이 서려 있는 그 잘하고 싶다는 감각마저도 그 무뎌지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 잘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경우 말고 아예 근원적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마저 1도 없는 상태라면, 우리 인간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정말 1도 없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면 그거는 아직 그 구원이라는 은혜의 라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한 상태라는 게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담당하는 사명을 가진 목사로서 일생 동안의 숙제가 이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나, 말씀 안에서. 그게 제 궁극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호세아는 바로 이 문제를 가르쳐주는 정말로 중요한 해법을 제시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성경임을 느낍니다. 이후에 이제 호세아를 계속 읽고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호세아에 흐르는 영적인 색깔은 두 가지의 세력의 충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벌과 사랑, 벌,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공존합니다. 벌을 생각하면 무서워 죽겠지만 사랑을 생각하면 든든해집니다.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의 중심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여기만 보면 벌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여기만 보면 사랑이죠. 그래서 벌과 사랑이 공존하는 메시지로 감추어진 복음의 이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영성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저번 시간에 1장을 다루면서 약속과 현실의 충돌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등한 두 개의 세력이 부닥쳐서 잘하면 약속이 이기고 잘못하면 현실이 이기고, 그런 긴장으로서의 충돌이 애시당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속이 현실을 품고 있는 현상으로서의 충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하더라도 알고 당해야 연단이 되는 거지, 모르고 당하면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연단이 되면 견딜 수 있지만 고통이 되면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아냐 모르냐가 그토록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현실이지만 영광은 약속이었죠. 그래서 약속이 현실을 품고 있는 아픔, 즉 영광이 가시를 품고 있는 형태로서의 아픔, 그것이 영적 갈등의 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터득하고 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가시가 영광을 방해할 수 없고 가시마저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거,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깨달아도 가시는 여전히 아프긴 합니다. 그러나 알고 당한 가시는 견디게 해서 이룰 것을 이루지만, 모르고 당한 가시는 고통만 주다가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아픔을 느끼지만 결론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호세아 1장이나 오늘 2장이나
좀 멀리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늘 두 가지의 영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약속, 벌과 사랑, 고난과 영광, 죄와 구원.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장을 글로 써내려갈 때 반대되는 두 가지 내용을 연결하려면 그 접속사는 역접을 나타내는 그러나라는 연결어로 쓰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그 첫 시간에 1장을 다룰 때 1장 1절에서 9절까지 그 이스라엘을 창녀 같은 고멜의 그 음란함으로 상징하고 질책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10절 이하에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라는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부분을 연결하는 10절의 첫 연결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거죠. 그 그러나는 이게 형광펜으로 색칠을 해야 될 단어예요. 왜 색을 칠해야 하나요? 어제 성경책 새로 샀는데요. 왜 칠하긴요?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기 때문이죠. 그 그러나가 우리들의 운명이라고요.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갔다.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라. 그러니까 1장에서 그러나 앞부분은 하나님 배신하고 딴 데 간 거, 그러나 뒷부분은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온다. 이게 우리 운명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제 설교를 요약해서 속해 공가를 작성하는 전도사님이 어제 좀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호세아 그 1장 설교하실 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품고 있다는 메시지 그 좀 더 설명해 달라고 그러길래 전도사님도 설명이 필요할 정도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다 싶어서 어차피 이 호세아 전체에 흐르는 굵은 영성이기 때문에 이 전도사님께 이 약속과 현실, 그 포함관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줬습니다. 자세히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풀어줬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제가 다루기로 하고, 지금 호세아서의 역사적 배경은 남북 분열 왕국의 시대고 이제 한 20여 년 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즈음에 있다고 그랬죠. 남과 북이 갈라질 때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달랑 2개만 남았고 북쪽은 그 외에 10지파가 다 뭉쳐져 버렸으니까 규모나 힘으로 따지면 북쪽이 강성할 수밖에 없지만은 남유다는 이 다윗에게 내린 약속, 그리고 더 멀리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적용되는 그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왕국은 이 북왕국보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북쪽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쪽은 손도 못 대고 도망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북왕국에 몰아닥친 고난이나 징계나 벌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가시처럼 존재했지만 결국은 남유다를 향한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한 우두머리, 즉 예수 그리스도로 통합되는 그 역사의 과정까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내린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임을 이 북왕국에게 전해라. 너희들이 받는 고난, 너희들이 받는 징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너희들도 약속의 일부분이고 너희의 고난의 현실도 약속의 한가운데 있는 약속의 부분이다. 이 메시지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자신이 북쪽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1장 1절부터 남왕국의 왕들 이름부터 열거하기 시작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간에 어떻습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고서도 바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남유다를 향한 약속을 동시에 선포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번에 했지만 잠시 그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7절에 유다를 긍휼히 여긴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이 유다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여 남유다를 향한 약속이 북이스라엘의 그 가시와 현실과 고난을 품고 있다라는 이 전반적인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방금 읽은 이 유다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요 말만 본다면, 야, 그 하나님은 북왕국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멸망시켜버리고 남쪽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잘 봐줄 거다. 그러면서 뭐 북왕국을 놀리려고 잘 봐라. 남유다는 내가 살려주고 니네만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런 의도를 갖고 갑자기 남유다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남유다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방금 그랬습니까?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안 한다. 지금 이 부분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이 아수르 사람이죠.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와의 그 전투 장면을 묘사한 건데 여기 오늘 호세아에 쓰인 약속대로 나중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칼 한 번 안 쓰고 이 아수르의 대군을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쳐버리십니다. 당시에 그 근동 제국의 역사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건이죠. 대부분 그 거대 국가들이 전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침략을 당했는데 요 조그만 남유다 하나를 아수르가 무너뜨리지 못하고 아수르는 이후에 그 남유다에게 패배한 그 이유로 점점 붕괴되고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니까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의 영적인 음란을 지적하고 벌을 내리시면서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무슨 너희들이 구원 얻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남유다 니네들도 무슨 실력이 있고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다. 그 약속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긍휼함을 갖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작정하심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남유다에게 내린 이 약속의 본질 자체가 뭐냐? 고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나아서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약속은 원인 없는 결과라는 거예요. 복음은 원인 없는 결과다. 긍휼과 사랑에 무슨 원인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우리들의 모든 현실을 포함시키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호세아의 자녀 중에 첫째 아들인 이스르엘의 이름 안에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아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스르엘은 저번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전쟁터로 유명하죠. 광야 필드입니다. 그 당시의 지리적인 상황상 이스라엘 이스라엘 평야 그 평야를 탈취한 세력이 지리적으로 보면 위아래를 아우르는 아주 유리한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 큰 그 제국들의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면 아래에 있는 이집트나 위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거대 제국의 세력이 서로 접전을 이루는 전쟁을 하는 그런 장소로 굉장히 중요한 평야였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러고 또 무깃도라고도 하죠. 하여간 이스라엘은 뭔가 이렇게 전운이 늘 감도는 전쟁, 멸망, 파괴 이런 아마겟돈의 아이콘으로 남겨져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자, 고멜이 낳은 자녀를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종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심판을 메시지화한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상반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어 특징이 바로 그건데 한 단어 안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뜻을 같이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이름이 그렇습니다. 애굽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지고 모세라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모세는 물에서 건져짐을 당한다라는 뜻하고 물에서 건져낸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건져냄을 당한 거지만 공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건져낸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건져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건져낸 거죠. 자기 발로 나온 것 같지만 건져진 것이죠. 그 이름처럼 그런 식으로 구원 얻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또 건지러 갑니다. 건지러 가지만 결국은 자기가 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자기 이름에서 자기의 경험을 반영한 출애굽 사명의 불림을 받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안에 이중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 뜻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뜻, 흩틀린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도 있고 반대로 모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얼핏 상반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씨를 뿌리는 상황에서 비롯된 말인데 씨는 그 뿌리는 모양을 보면 땅에 흩트리는 것 같으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씨가 심기어지는 것이니까 모여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란 말인데 자, 흩어짐은 서럽지만 흩어져서 신앙을 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입니다. 멸망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다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흩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모아진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북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벌과 또 약속의 공존의 메시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호세아의 굵은 영성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 1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것임을 말함과 동시에 너희를 사랑해서 내 아들들이라 부를 것이라 말하시면서 바로 그 사이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에 깊이 서려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바라요.
그런데 한층 더 나아가서 바로 이 복음의 원리를 더 깊숙하게 제시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곳곳에 그러나라고 적어야 할 부분을 아예 그러므로라는 말로 바꾸어 표현한 곳이 많아요. 알다시피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것이 원인이 돼서 그 뒤에 이어질 결론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가지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전혀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올 내용의 원인이 될 수 없는 그런 곳인데도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거는 훨씬 더 강력한 약속을 제시하고 싶을 때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레위기에 대표적으로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이 결론을 도출하는 연결어가 그런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그런즉하고 그러므로 하고는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읽은 44절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읽은 부분이 너무 좋은 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폐지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이런 좋은 약속을 줬으니까 그 결론에 걸맞는 어떤 원인의 내용들이 앞부분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뭐 잘한 거, 좋은 거, 신앙적인 거, 그런 게 소개돼야 되는데, 근데 바로 앞에 4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물론 방금 읽은 43절 윗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런즉이란 연결어 전에 언급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같이 벌받아서 멸망당할 것이 마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한 내용들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못했는데 그런즉 하나님이 약속을 피하지 않는답니다. 이상하죠? 사랑 안에 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것을 사랑한답니다.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피하지 않는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신답니까? 왜 그러긴요. 44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동일한 원리로 오늘 호세아 2장 본문에도 바로 이런 영적인 심정으로 쓰여진 그러므로라는 연결어가 보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여기 그러므로가 호세아 2장에 몇 개나 나오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영적 의미로 쓰여진 그러므로가 2장에 한번 나옵니다. 어디 있는지 1절부터 기웃거리면 한참 걸립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그 부분을 살펴보시겠죠. 자, 14절을 가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돼 있죠. 대강만 봐도 여기 14절에 등장하는 그러므로 뒷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고, 그 앞부분은 죄악 덩어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늘 본문이 길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절들의 그 설명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을 아직 제가 좀 덜 믿는 것 같아서 충분히 안 읽으신 분들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에 잠시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2장은 자, 그러므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부분은 잘못한 거, 그러므로 뒷부분은 사랑하는 거, 잘못했는데도 사랑하는 거, 앞부분은 벌 받아야 될 거, 뒤에 거는 벌이 아니라 또 구원하고 사랑하고 약속 주시는 거, 그 사이를 그러므로라고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란 말이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외간 남자를 말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제 고멜의 고백인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징이라고 그랬으니까 고멜이 말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그 딴 남자를 찾아갔더니 그 딴 남자가 자기한테 돈도 주고 뭐 잘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여기 내가 줬다란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다. 다시 말하여 호세아가 고멜에게 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자, 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11절에서 13절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모든 기쁨의 절기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너에게 준 거, 고멜에게 준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거, 이거 다 빼앗아서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절까지는 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또 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러므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원인과 결과의 틀 안에서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므로라면 14절 이후는 이제 벌의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14절에 그를 거친 광야,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리고 15절, 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준답니다. 18절부터 19절도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 틀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과 20절 사이에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말을 갑자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장가든다, 이스라엘에게 장가든단 말인데 이거는 호세아가 고멜에게 장가든단 말이거든요. 어떤 겁니까? 장가들 만한 여자가 절대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읽어보니까 그렇네요. 어떻게 그런 여자한테 장가를 가요? 그러면서 전부 다 끄떡거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와 같은 족속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기필코 장가를 들겠다, 신랑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그 약속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21절에서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늘에 응답한 것, 그게 약속이거든요. 그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이건 뭐죠? 주기도문과 같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라는 현실로, 그리고 그 현실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고난으로 하늘의 약속이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현실, 그리고 고난으로 연결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즉 여기 본문에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 소속돼서 약속을 이루는 것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나이든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센 의미에서 그러므로이든 하나님은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을 그 앞의 원인에서 찾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렇게 놀랍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으면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제 놀래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놀란 표정보다는 졸린 표정이 덜어 보이고 있음은 어떤 일인지요? 뭐 그냥 놀라야 할 이유는 대강 알겠는데 그 놀라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힘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 눈만 껌뻑이고 있을 뿐입니다. 뭐 신선한 내용이 있는지 처음엔 좀 집중해서 들었건만 결론을 쭉 보니까 뭐 그닥 다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해 주신 뭐 그 정도의 느낌뿐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 알았죠. 욥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잡고 야, 귀로만 듣기에는 좀 힘들고 지겨우니까 이제 눈으로도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된 게 아니죠.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 거는요, 고난이라는 광야에 욥이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속에서 벌받을 것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까지는 무섭도록 질책과 징계를 말하시다가 14절부터는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그 사랑을 지금 저처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을 해도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14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반전, 원인과 결과 사이가 전혀 이어지지 않는 그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가슴에 강력하게 새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놀라서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거친 들로 먼저 데려 나가십니다. 광야, 거친 들, 오로지 말씀만 주어지는 그곳. 말씀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고난이, 그게 광야죠. 그 고난의 한가운데 던지시고 드디어 복음이 뭔지, 그 사랑이 뭔지, 그 구원이 뭔지 그거를 놀랍도록 이해시킨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조건이나 실력으로 승부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그 깊고 넓고 신실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그 광야의 고난 중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보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사랑 앞에 설득되고 항복하는, 그래서 놀랍도록 믿게 되는 그 열매를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이 구원과 이 복음을 놀랍도록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거친 광야, 거친 들, 즉 여러분들의 아픈 현실이고 아픈 고난의 필드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요, 고난 중에서만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다가오는 그 복음만이 비로소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인생의 거친 들이 결국은 약속을 이해하고 약속에 붙들리는 복음의 그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게 인생의 거친 들이에요. 원인 없는 결과, 그 단순한 말, 그 익숙한 신적인 개념, 그게 얼마나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는지 그거를 우리는 거친 들판에 가서야 비로소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묵상하면서 제 머리에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 깊은 물에 빠졌어요. 저의 수영 실력으로는 저 멀리 보이는 육지까지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 물 바깥에서는 큰 그 확성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안 죽으려면 죽기 살기로 헤엄쳐. 힘내. 너 할 수 있어. 해야만 돼. 그러면서 막 태극기 휘날리고 응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 응원에 힘입어서 죽기 살기로 헤엄을 칩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근육에 힘이 풀리고 호흡이 거칠어지죠. 다리에 쥐가 납니다. 점점 모든 근력이 다 빠져갑니다. 그런데 내가 저기까지 헤엄쳐가지 못하면은 나는 결국 물에 빠져 죽는 일밖에 없어요. 분발합니다. 또 이를 악물고 갑니다. 쥐가 나도 미친 듯이 풍덩거리면서 자맥질을 합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의식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아직도 육지는 너무너무 멉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힘내라, 열심히 수영해라, 안 하면 죽는다. 오직 그 소리뿐입니다. 여러분, 이거 듣기만 해도 좀 속으로 안타깝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들이에요. 죄악의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잘하고 싶다고 해도 근데 잘할 수가 없다고요. 잘 되고 싶다고 해도 근데 잘 되지가 않는다고요. 근데 저 멀리서 자꾸 잘하라고 잘하기만 하면 된다고,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만 한다고요. 어쩌라고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경지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지금 내가 헤엄치는 것이 원인이 돼서 저 육지까지 가는 결과를 낳는 게 아닙니다. 원인으로만 결과가 생긴다면
나의 결과는 그 물속에서 죽음뿐이에요. 왜? 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원인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 원인을 넘어서는 다른 개입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호주 꼬리고 있는 저한테 물 위를 걸어서 제 옆에 옵니다. 이 목사야, 힘들지? 저 육지에 도착하면 나하고 조반을 같이 먹자. 내가 고기도 잡고 불도 피워 놓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네 옆에서 같이 있잖아. 너의 결국은 육지에 닿게 된다. 좀 더 견뎌라. 네가 네 힘이 다 빠져서 잠기게 되면 7번을 빠지더라도 내가 네 손 잡아 올려줄게. 조금 더 힘내고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가자. 이미 너는 가게 돼 있고 내가 네 옆에서 같이 호흡하고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 할 거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뭐가 센 겁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지 그건 명심하시기 바래요. 복음은요, 이래서 놀라운 겁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자기 힘을 빼는 방법을 몰라요. 세상적으로 악착같이 힘을 내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더 악착 같아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목회를 악착같이 하는 것이 그게 열심히 잘하는 겁니까? 뭐가 성공한 목회죠? 스스로도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불이에요.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들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피 터지게 뛰는 것을 열심이라고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분발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신자들이 도대체 무엇에 박수를 치고 무엇에 감동해야 하고 무엇으로 옳다고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틀린 거는 혼신을 다해 받들고 섬기고 추앙하고 옳은 것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옳은 것에 대한 감동과 감탄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거죠. 복음에는 놀라지 않고 업적에 놀라고 살아갑니다. 겉모양이나 숫자나 자리에 놀라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강력해 보이는 원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결코 온당한 원인을 가지고 있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또 금방 절망하게 되거나 아예 틀린 방향으로 내달릴 수 있을 뿐입니다. 원인이 아니라 복음에 서려 있는 약속을 붙드시기 바래요. 원인이 주는 능력은 복음이 주는 위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참 힘든 시대 아닙니까? 휘몰아치는 영적인 파괴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추풍낙엽처럼 무너져가는 그런 영성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우리들을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으로 위로하신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약속에 대해서 질문하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족장들 중에 야곱처럼 우리와 비슷한 캐릭터는 없어요.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야곱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착 같았어요. 형 발꿈치 붙들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길을 썼던 캐릭터입니다. 가출해서 외삼촌 집에 거하지만 거기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얻으려고 이를 갈고 살아갑니다. 악착 같아요. 길을 씁니다. 가족을 거느리고 목숨을 걸고 에서의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것밖에는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들 모두 먼저 야복강 너머로 건너보내고 홀로 깊은 고민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궁리합니다. 거기에 천사가 씨름을 걸어오죠. 이 사건은 워낙 유명해서 웬만한 목사님들 설교에 단골 메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복강의 씨름을 보통은 이제 기도로 여기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뼈가 부러져도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로 삼아서 한때는 그 산기도 다니면서 허벅지 뼈는 부러뜨리지 못해도 만만하게 보이는 약한 나무 앞에 앉아갖고 나무 뽑기 기도회를 많이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소나무 좀 뽑아보니까 일이 잘 해결되던가요? 지금 이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씨름이라는 게 상대를 넘어뜨려야 이기는 건데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상으로 받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뼈를 칩니다. 환도뼈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이 탈골이 되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천사가 야곱을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환도뼈를 쳤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축복을 받습니다. 겨루어서 이겼단 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이라는 건 정말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노선 아닙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짓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아무도 그 대신할 수 없는 그 자기만이 남는 그곳입니다. 자, 우리가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는 대표적인 그곳이에요. 궁리합니다. 살 수 있는 원인을, 그 어떤 원인을 한번 붙들어 보려고 처절하게 길을 써야 하는 그곳이에요. 근데 도무지 대안이 없어요. 죽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힘내야지, 분발해야지, 노력해야지, 피 흘리게 싸워야지. 그런 전투의식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건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 힘마저 완전히 바닥이 나서 상실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야복강에서 이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진 야곱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아,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이 뭐죠? 발 뒤꿈치를 잡은 자란 뜻이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든 형이든 삼촌이든요, 나에게 필요한 거 다 약탈하고 발꿈치를 악착같이 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자기 고백이죠. 그래, 너 인생이 참 고생이 많다. 그동안 집에서 쫓겨나왔지, 외지에서 사기당했지, 원치 않는 거 얻으려고 허망한 시간들로 다 보내고 이제 어디 갈 곳도 없어서 결국 죽을 줄 알면서 형의 집으로 오게 되는 네 모습 참 불쌍하구나.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 하거라.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씨름의 핵심은 허벅지 관절을 치신 부분입니다. 그 뼈를 친 거는 씨름의 룰로 따지면 진 거죠. 이미 쓰러졌어요. 넘어졌어요. 이미 쓰러졌는데도 악착같이 천사를 붙들고 있는 그 내용을 축복의 원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뼈를 쳤다는 거는 분명히 넘어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건 진 거예요. 쓰러져 진 건데 그게 원인이라면 축복의 결과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죠. 졌는데 진 것에 대한 결과가 상이어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없는데요. 이건 원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축복과 상이라는 그 결과와 아주 상반되는 원인이 생겼는데 졌는데 말입니다. 그 진 게 원인인데 그 원인과 반대되는 결론을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란 축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야곱이 길을 쓰고 얼마나 악착 같았는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뼈가 부러져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복음의 베이스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만의 특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속에서도 짐승의 한가운데를 갈라놓고 서로 같이 지나쳐야 할 것을 아브라함이 잠이 들 때 하나님의 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미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그 선포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집을 나와 거친 들판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거친 들판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늘을 열고 꿈속에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현실로, 현실에서 고난으로 그 약속의 응답이 연결됩니다.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그 거친 들판에서 약속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야곱을 끌고 갔고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채 그 약속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살았어요. 야복강에서 받은 축복은 야곱이 있는 힘껏 천사를 붙들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열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사를 자기가 넘어뜨렸어도 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이고 환도뼈가 안 부러져도 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이고 환도뼈가 아니라 갈비뼈가 나갔어도 혹은 어깨뼈가 나갔어도 이스라엘이 되었을 거예요. 아니 되려 천사의 환도뼈가 부러졌을지라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겨서 복을 받은 게 아님을 극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곱이 용을 쓴 것이 원인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환도뼈를 치고도 다시 말하여 아예 승부를 지게 만들어 놓고도 이겼다고 하신 이 사건의 은혜를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약 야곱 자신한테서 찾았다면 야곱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얼마든지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를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작정하심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깊은 은혜에 젖어 있을 때 호세아를 통해서 방금 이 말씀을 확인시켜 주시는 부분을 나중에 제가 보게 되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중에 특히 4절에 집중해 보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천사와 씨름을 한 사건을 말하면서 베델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델에서 그를 만나고 말씀을 주셨대요. 베델이 바로 야곱이 거친 들에 나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너의 자손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며 다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야곱의 축복받은 이름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깊은 영의 세계를 알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이 씨름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에 있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약속이 이미 야곱으로 하여금 이겨서 받는 이스라엘이란 축복, 그 이긴 것 자체의 원인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약속을 통하여 야곱은 그때부터 얼마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임이 확정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분에 3년 찾는다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은 이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아직도 눈만 껌뻑이고 있다면 주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그 주제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시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특히 이런 영적인 난국의 시기에 무엇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이걸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왜 신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거를 가슴 떨리게 깨닫기 바라요. 누구나 아픔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이 아니라 복음과 약속에 붙들려 걸어가는 인생은요. 아픔은 염두에 둘지라도 절망을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아파도 절망하고 안 아파도 절망해요. 전부 다 아골골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약속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요. 그 약속은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픔을 염두에 두고 갈 수는 있지만 절망을 염두에 두고 가진 않아요. 약속의 가슴으로 살지 않으면요. 늘 깊은 구석에 내가 절망할 수도 있는데라는 여지를 남기고 살게 됩니다. 그건 분명한 불신앙이에요. 되어지는 거 보고 절망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여지를 두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아픔은 현실이기에 약속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픔이라는 건. 그러나 절망은요. 약속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는 절망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분명히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요즘 더더군다나 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우리도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눈물을 흘립니다. 땀이 눈물이 되죠. 그러다 극심한 고난이 지속되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우리는요, 그 피를 주님이 대신 흘려주시고 그 피가 마음속에 약속의 증거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교회를 거친 들로 데려가서 주신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